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영어로는 The Cost of Being a Disciple 이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 제자의 존재가 되는 어떤 비용, 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반드시 이러한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각자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자의 조건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스승을 배우고 닮아야 되는데, 고래로부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갈릴리에서 선한 자가 나타나겠느냐, 갈릴리에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그 혈육인 형제들도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형제들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회자에게 엄청난 그런 어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가운데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 말씀 보면서 25절 말씀, 첫 번째 말씀인데,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그것을 수많은 무리라고 표현하고, 다른 성경에는 그것을 군중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어쩌면 저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을 겁니다. 오늘 21절엔 제가 안 읽은 말씀인데,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아마 기적을 체험한 것 같아요. 배고픈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그런 어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배고픔이 해결된 거죠. 그리고 그 배고픔은 가장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는 뭐냐면 그 경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돈이 가장 중요하고 경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저녁에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저들이 먹고 다 남았거든요.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 가운데 빠졌죠.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질병에서 치유됐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이제 연말에 항상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하면 대동소이하는데 다 빠지지 않는 게 건강의 1번이에요. 1번. 이 건강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신의 어떤 그 해결되지 않는 그런 미래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또 맹인들, 전원자들, 저들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됐죠. 그래서 자신들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이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수많은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자세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님이 돌이켰다. 이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본 거예요. 우리도 인생길 가다가 지금 잠시 멈추어서 앉아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부모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부모가 교회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능력을 얻고자 하는가,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는가. 이게 이런 이유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이유였습니다. 기적을 경험해보고 싶었고요, 능력을 맛보고 싶었고, 또 질병이 치유되고 싶었고, 또 세상적인 그런 어떤 성공과 행복과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순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수많은 무리들과 다른 생각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지. 그래서 야,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은 좋다.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면 내 제자가 되어라. 그런데 내 제자가 되는 것은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고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세상에서 젊은이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있었어요. 젊은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자 변형의 어떤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키가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청년이 되었는데, 여자 청년인데 다 컸는데, 지민이가 지금 몇 센치지? 키가? 153이야? 와우, 지민이가 크다. 그 청년은 이지영이라는 청년인데 지금 삼성 테크원,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에 지금 대리로 일하고 있는데, 처음에 대학을 졸업했을 때 그때 키가 얼마였냐면 110. 지금도 110. 대학을 졸업해도 110, 그때도 110.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력서를 60통을 쓰고 면접을 6번이다. 맨 처음에 삼성에 이력서를 썼는데 110이 지민이보다 더 작은 사람이 왔으니까 면접관들이 질문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전 서류에서 하려고 했어요. 이 친구가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삼성의 직원이 될 수 있을까?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력서를 고쳐가지고 결국에는 삼성의 직원으로 뽑히고 대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6년 다니고 있는데 대리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그 잠실 그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강당을 빌려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강연을 하는데, 그게 정말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인생의 장애는 불편한 것이지 장애가 모든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 간이라도 심장이라도 빼줄 만큼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 면접관들이 이제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을 채용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리가 되었는데, 다른 그 서울대 나오고 똑똑한 사람들보다 더 지금 그 사람의 강연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비록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못나 보이고 지민이보다 작아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갈고 닦았더니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 감동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필요하고 테스트가 필요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26절이 해답을 주고 있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제자가 될 때 하나는 긍정으로서, 오늘 본문에는 모든 게 세 가지가 다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더욱 사랑하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가족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 말씀 보고 세 가지 찾으라고 그랬더니 이 말씀 그대로 적어놨더라고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내 제자가 되려면 가족,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되느냐?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 그 어느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세상에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제일이라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고, 난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주인, 예수님 최고. 예수님 없으면 내 가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해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가족을 미워해라,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식을 미워하고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라, 자기 자신을 미워해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이게 역설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요한 보고, 사도 요한 보고, 야, 어머니 보고, 마리아 보고 너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가족들, 친척들,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 정말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가족 사랑하는 것은 근데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가족도 사랑할 수 없고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사랑을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랑 끔찍해요. 어제 반석이가 친구들 데리고 왔는데 은진이가 오자마자 짜증 팍 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왜 친구들 데려왔니? 인상 팍 쓰면서. 근데 내가 보니까 저는 수없이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와놓고 반석이는 몇 번 안 데리고 왔어요. 데려온 것도 얘기하고 데려왔는데 자기는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6개월 정도로 많이 데리고 와놓고 반석이가 조금 친구 데려오니까 막 얼굴 내고 짜증 내면서 그러니 이 자기 사랑이네, 자기 사랑.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입장에 취해 있는 거예요. 돈을 번 것도 자기 어떤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정말 뭘 자랑하기 위해서, 출세를 하는 것도 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골프를 치고 등산을 하고 헬스를 하는 거, 여러 동호회를 참여하는 거,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육신보다 더 육신은 어차피 썩어질 일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썩어질 거. 육신은 죽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마음도 아니고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의 문제.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 후에는 누구에게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땅에서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자기 사랑은 뭐냐? 진정한 자기 사랑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모든 세상의 끝으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 그래서 자기 사랑은 본래적으로 비참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극단적인 얘기로 얘기하면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보지 않아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이요. 그 다음에 가족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합니까? 누가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족을 사랑해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육신의 부모가, 내 어머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내 육신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어머니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눈물로, 기도와 함께 눈물로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 제가 군대 와서 보니까 예전에 알지 못했던 세계가 있네요. 정말 나는 어려서부터 유교를 믿고 또 부모를 잘 섬기면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군에 와서 예수를 믿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믿는 예수 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휴가 와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휴가 와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미 편지를 받자마자 시골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군에서 새벽 기도하기 힘든데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군에서 열심히 새벽 기도하면서 제 가족들 이름 부르면서 큰 누나, 작은 누나, 동생, 그리고 또 큰 집, 작은 집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큰 누님, 작은 누님, 여동생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이승철 집사도 제가 그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가족이 지금 예수 믿지 않는다라면 지금 지옥을 향하여
급행 열차를 타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이가 든 연로하신 분들은 얼마 많은 기회가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까?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제일주의자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족도 사랑할 수 있고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오늘 27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십자가를 내가 진다라는 말씀이 오늘 현대의 그냥 십자가를 지는 의미와 좀 다릅니다. 이 말을 들은 수많은 그런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말씀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나라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 무거운 십자가를 진 사람들을 처형장으로 질질질 끌고 가는, 짐승처럼 끌고 가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를 진 사람이 죽으러 간다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은 이것은 일반 그냥 어떤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아니면 살인한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된다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그러니까 나라를 전복하는 그런 어떤 그 반란을 일으키는 반란의 수괴에게, 그리고 죄를 진 사람들 중에 죄의 질이 너무 좋지 않고 무거운 사람들에게, 그런 범죄자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 바로 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의 고통스러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상상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 진다라는 것은 상상만 해도 싫은 거예요. 몸소리 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다 죽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기꺼이 어떤 고난 중에서 최고의 고난,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그 고난,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죽음에 대해서 저 유명한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런 비유를 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십자가와 왕자가 하나씩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십자가와 왕자가 하나씩 있다.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그 십자가에 매달을 때까지는 줄곧 그 왕자에 내가 앉아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도 결국은 십자가 진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의 왕으로 삶의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어떤 영적인 사망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 모든 육체적인 자아의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장 간단한 말은 이건 그거 같아.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것. 오늘 교회 안에, 오늘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자도의 핵심은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아내와 제가 새벽 기도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저는 아이들을 새벽 기도에 데리고 가야만 한다고 주장했고, 아내는 아이들이 힘들어하니까 나중에 데려가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부딪힌 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원래 영을 추구하면 영의 사람이 되고, 그렇죠? 영을 추구하면 영의 사람이 되고, 육체를 추구하면 육체의 사람이 된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은 잠을 더 자면 계속해서 더 자고 싶고, 더 쉬고 싶고, 더 놀고 싶은 게 그게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기도하면, 말씀 보면 더 말씀 보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부딪혀서 저는 제 생각을 버렸어요. 뭐 새벽 기도 안 가도, 여러분 새벽 기도 안 가도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육체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썩어질 것이에요. 썩어질 것의 종로로 돼서는 안 돼요. 어차피 죽으면 참 실컷 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성경은 어려서부터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육체를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생각을 내려내야 될까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는 웬만하면 가장의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좋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도 세우시고 주의종도 세우시고 목회자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주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하고 다릅니다. 세상처럼 경영하면 안 되고, 교회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어떤 룰들이 지배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성경 중심으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목회자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고 판단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되는 나라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살고 십자가로 죽어야 돼요. 바울이 그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정말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뭐냐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종이 목회자가 가르쳐준 대로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주님의 제자 되는 길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누구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두 번째 제자 되는 조건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포기하는 것. 이 사복음서 전체는 이 말씀을,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자기 생각을 버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 안에서도 대부분의 다툼, 충돌, 싸움은 뭐냐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는 물론 제가 볼 때는 성도들이 더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지혜로울 수 있고 똑똑할 수 있고
더 많은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지배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종을 세우신 이유는 그가 전한 말씀과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라는 그런 원리가 지배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꼭 필요한 자세를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두 개의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하나의 비유는 뭐냐면 28절에서 30절까지 짓다가만 망대의 비유고요.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31절부터 32절까지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 군대의 비유입니다.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서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앉아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왜 짓다가만 망대가 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하느냐. 그 이유는 목적과 결과에 대하여 깊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개의 비유 가운데서 건축과 어떤 전쟁의 비유를 통해서 전혀 소재가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공통적인 용어를 한 가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건축과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성공과 실패를 가누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어떤 말씀이냐 보면 21절 31절 공통적으로 먼저 앉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축하기 전에, 싸우기 전에 먼저 앉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 무엇을 먼저 앉아서 깊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까? 건축과 이 전쟁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물질이 1억을 가지고 있으면 1억을 공사할 수 있고요. 아니면 1만을 이길 수 있지만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억을 가지고 2억을 공사할 수 있겠느냐? 세상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1억은 1억짜리 공사밖에 못해요. 그리고 1만을 가지고 저 2만을 당할 수 있겠느냐? 세상은 1만 명으로, 10,000명으로 2만 명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이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안 된다는 말에 왜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먼저 자기 생각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자기 생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10만 원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10만 원 가지고 있으면 이 10만 원 안에서만 살림을 꾸려가야 돼요. 근데 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세상적인 생각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경영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회사를 경영하듯이, 직장을 다니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필요한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세상 법칙대로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도 100억의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그 유명한 충현교회, 사랑의 교회, 대형 교회들, 명성교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엄청난 그런 어떤 것들이 드러나게 만든 거죠.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믿음으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전쟁도 보십시오. 전쟁도 우리나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군 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어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군 이시에 이순신 장군. 안 믿는 사람들이 꼭 물어봐. 그러면 우리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갔을까 천국에 갔을까 꼭 물어봐.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해전 보십시오. 일본하고 붙을 때 우리나라 배가 몇 척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깨부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영화 보면 300제국의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저 유명한 그리스와 그리스 연합군과 저 페르시아 연합군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이 해전이 역사상 주전 492년부터 480몇 년까지 제2제국 300제국의 부활은 480년 제2차 해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여러분 크세르크세스는 성경에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왕이 30만 대군을 몰고 그리스를 침공했습니다. 육지를 통해서 아니면 해상으로 침공했는데, 그리스는 도시국가였어요. 유명한 그리스의 군사는 스파르타에 이제 용명한 군사들이 있고, 나머지 모든 도시국가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있고 서로 등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저 유명한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이 수십만 대군을 거느리고 수백 척의 배를 가지고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그리스는 당시에 배도 몇 척밖에 없었습니다. 군사도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연합군의 유명한 장군이 그 아테네 테미스토 클레스라는 그 장군이 이제 페르시아 해전에 역사상 페르시아가 해전을 하면서 장수로 세웠는데, 영화에는 아르테미시아인데 여 장군을 세웠어요. 그 장군과 싸워서 결국은 그리스의 작은 군대가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칩니다. 이게 살라미스 해전 300제국의 부활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작은 것을 가지고 대군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 거기에 필요한 건 뭐냐면 헌신이 필요해요. 이 테미스토 클래스가 이제 그 병사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는 숫자도 적다. 우리는 무기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목숨 바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역사상 그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이런 온전한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는 자는 온전한 헌신이 필요한 것이지, 나를 따라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1억을 가지고 2억의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과 같고 1만을 가지고 2만을 싸우는 전쟁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정말 세상에 정말 나를 따라올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온전한 헌신을 각오해라. 죽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작다, 뭐 사람이 없다, 뭐 물질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일당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무장한 자세가 되어 있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이 비록 초라해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실 것이고, 죽을 각오로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죽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세 번째 조건은 소유를 다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소유를 버리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를 부정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따르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작은 물질에는 사람들이 시험 듭니다. 오늘 33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조건 가운데 가장 어려운 조건,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이 세 번째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십자가 지라고 할 때 내 십자가 지지요. 내 까짓것 목숨 바치지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지금 당장 빚에 허덕이고,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살 수 있고 내가 벌어서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유의 문제는 실제적인 문제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고,
그래서 소유를 버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민이의 삶 속에서 제일로 힘든 게 11조 내는 게 가장 어렵다. 그치? 11조 내는 게 어렵죠. 이게 바로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라는 거예요. 물질이나 지식이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얘기합니까? 왜 예수님은 내 소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라고 합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깝기 때문에, 헌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소금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제사를 드렸습니다. 5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에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갑니다. 제물이 필요한 건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은 두 가지가 필요해. 하나는 뭐냐면 제물은 제물로 선택된 순간 목숨을 버려야 돼요. 칼을 대고 목을 따고 피를 다 쏟아야 돼. 그 다음에 그 안에 소금이 들어가야지만 제물로서 가치로 인정됩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는 건 뭐냐면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너는 정말 너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말씀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모든 소유를 포기한 채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정말 나는 주님을 닮아가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했고요. 내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사랑보다 난 내가 좋아요. 가족이 좋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라고 했는데 아직도 내 생각이 많습니다. 세상에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배우고 습득하고 또 습관이 된 것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것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버리게 해 주옵소서. 또 내 소유 버리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내 몸이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정말 소금으로 드려지도록 스며들어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